마가복음 15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주의 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주님께서 관정 밖에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관정 안에서 군병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군병들이 주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와서 조롱했고 다시 끌고 나와서 골고다로 주님을 데려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그 형틀을 대신지게 했죠. 왜 그러냐면 관정 밖에서 빌라도가 선고하기 직전에 자기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때문입니다. 15장 16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는데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잔인한지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를 지실 수 없으실 만큼 잔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이미 받으신 거죠. 주님의 모욕은 십자가 상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건 본문을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조롱당하신 내용이고요. 26, 27절은 주님의 죄패와 두 강도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신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죄패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달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죄패에 쓰여 있는데 놀랍게도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죄의 목록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신데 두 강도와 함께 달리신 거죠. 앞뒤로 주님이 조롱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나눔으로써 심한 모욕을 안겨드렸습니다. 십자가 지신 후에 달리시면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지요. 자, 첫째 부분으로 가죠. 23절부터 25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맛보실 고통을 감해 드리려는 수단입니다. 당시 이 기록을 보면 포도주에 이 값비싼 모략을 타서 이 귀족들이 이 포도주의 풍미를 더하는 일도 있었지만 진통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가 쓸개 탄 포도주를 언급한 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그 예언과 붙어 있을 겁니다. 쓸개 역시 마치 효과를 위한 재료죠. 이 문제는 뭐냐면 모략탄 포도주를 드린 건가 아니면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는가 혹시는 둘 다를 드렸는가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이 들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서 성경이
못 쓴댄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수도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첫째로 생각할 점은 쓸개라고 새긴 낱말, 이 낱말이 쓸개 담의 집이 아니고 독초 집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시편 69편도 거기 쓸개라고 했는데 그게 독초즙입니다. 그게 사전을 보면 herb라고 되어 있어요. 허브로 만든 즙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담을 가지고 즙을 만든 게 아니죠. 그죠? 둘째로 살필 점은 모략을 탔다라고 새긴 이 낱말이 쓰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일 수가 높아요. 이거 이야기하려면 뭐 아람어도 찾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이걸 다 찾아보면 꼭 이게 독초다. 그보다는 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리킬 줄 모른다는 겁니다. 혹은 모략을 탄 목적이 마치 효과에 있는 것처럼 같은 효과를 강조하려고 마태가 독초즙을 탄 포도주라 그렇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뭐 결론적으로 못은 없다는 겁니다. 요컨대 이 마치 효과로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포도를 드린 것 같은데 이건 로마 군병이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주었다라고 새긴 동사의 시제가 독특하거든요. 이 단락에 특별히 군병들이 한 활동을 가리키면서 이 시제를 쓰질 않아요. 그래, 이건 다른 사람이 드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해설하는데 뭐 괜찮은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그러나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시게 될 텐데 그 고통은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장차 불못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밤낮 세세토록 겪을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맛보실 건데 그들은 그 지극한 고통에 이를 갈며 슬퍼할 것입니다만은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에 지극히 두려워하시면서 무한히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형편에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슬픔인데 전혀 다르죠. 그죠? 이런 두려움과 슬픔을 앞두신 주님께서 모략탄 포도주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모략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점에 비추어서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시편에서 독초와 식초를 원수가 시인에게 주는 것은 배고프고 목마른 시인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 후감 중에 지옥 형벌을 맛보신 직후에 신포도주는 드셨죠. 그죠? 이 독초거든요. 식초거든요. 이걸 드셨는데 시편 69편의 예언은 이때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를 거부하시자 군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집행 시간과 더불어 나오죠. 그죠? 이건 25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25절에서는 과거 시제고 여기서는 현재 시제를 썼어요. 이 현재 시제의 사건을 시제를 달리하는 것은 24절에서는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군병들이 총독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대로 반역 주인에게 형을 집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잔인하고 잔악한 것인지 뭐 심리적으로 그렇겠죠. 우리가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여러 순환 영화에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신체적 고통을 극적으로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장면과 달리 성경은 주님의 고통을 간결하게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통은 어떤 것일 건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오히려 이어 살필 24절 후반절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마가는 다시금 현재 시제를 써서 군병들이 그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일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마태와 누가도 기록했고요. 요한은 약간 더 기록합니다. 요한이 이 일이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한다고 해설하죠. 19장 24절 요한복음,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예언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데, 이 예언이 시인의 고난 대목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황소와 사자에게 고난당하는 것, 그 다음에 개들에게 고난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인용된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히는, 그리고 18절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개들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이 들소의 뿔에서 건지소서, 이런 식으로 시편 22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소와 사자와 개들은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인데, 원수들이 시인을 얼마나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시인은 홀로 많은 황소에 에워싸여 있는데, 원수들은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시인을 위협하고 삼키려 들고, 그래 그 사자 같은 입에 살점이 거의 다 발겼는데 뼈만 남은 시인을 개들처럼 또 몰려와서는 그렇게 괴롭힙니다. 시인은 그냥 놔둬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만은 원수들은 시인의 속옷까지 벗기며 말씀 전하는 그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시인은 마지막 호흡으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합니다. 요컨대 시인은 자기 속옷까지 원수들이 빼앗고 제비 뽑는 거기서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게 시편 22편 1절이죠. 그렇죠? 이런 고통을 맨 처음에 밝힌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예언대로 이방 군병들에게 지독히 모욕받으신 겁니다. 이방 군병들이 관행을 따라 제수의 값비싼 겉옷, 당시 겉옷은 비싼 돈을 많이 줘야 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경우는 속옷도 그렇습니다. 통으로 짰다 했는데 고급 속옷인데 그걸 나누어 가지고서 그 고약한 공무의 보상을 관행대로 받았지만은 주님께서 맛보신 모욕은 온 세상의 재물로도 보상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합니다. 군병들은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두려운 일을 벌인 겁니다. 그들이 주님께 안긴 모욕은 결국 우리의 죄, 곧 내 죄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내 죄는 그것이 심히 작은 것이라도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이 겪으신 모욕과 고난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자격, 은혜를 허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참아주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이가 믿음의 길에서 까닭 없이 당하는 모욕을 성신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죄와 더불어 우리의 고난에도 주님께서 그토록 모욕당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욕당하는 순간에는 때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맛봅니다마는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모욕받는 일 없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에 휩싸여서 내가 빛이 아닌가, 빛이 나인가 분간할 힘들 만큼 영화로운 순간이 지금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가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언급했는데 다시 25절에 언급합니다. 그 의중은 때가 제3시가 되어라는 표현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3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 주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3시간 지나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아버지께 지옥 형벌을 받으신 다음 흑암이 그치자 곧 운명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 처형이 반역 죄인을 벌하는 것이라 로마 제국은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심께서 기도하는 그 사도와 신자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때가 3시라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도와 신자들을 보고는 저 사람들이 성전 구역에 와가지고 세수를 먹고 취하고서 저 짓을 하는구나 조롱할 때에 베드로가 때가 제3신이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 오전 9시가 되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간이 그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제3시가 되어 한 것은 물론 이 십자가 사건이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죠. 이건 뭐 흔들릴 수 없는 교훈입니다만 우리 믿음의 실로 중요한 증거인데, 아울러서 어쩌면 속옷까지 빼앗기신 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많은 사람이 운지방 가운데 모욕당하셨다는 것을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둘째 부분으로 가죠.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패는 번역을 그렇게 적절하게 죄라는 말을 거긴 없지만은 잘 번역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사형당하는 이유라는 말이거든요. 이유를, 그러니까 혐의를 쓴 판입니다. 하얀 판 위에 검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요한에 따르면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 로마, 라틴말, 헬라말로 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물론 가리킵니다. 이것은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패에 쓴 내용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제목은 얼른 십자가 사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한 빌미도 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쓰라 한 겁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에 항의하면서 자칭, 우리가 고소한 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했던 거죠. 금요일 아침 밝자마자 공의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반역죄로 고소할 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닌데 그렇다면서 세금을 금하고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고소죠. 거짓 고소였죠.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빌라도가 잘 압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도 넘긴 것도 잘 압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시인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가 고소한 그런 죄인이 아닌 것을 거듭 그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도 무리를 만족해 하려고 그가 악하게도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것입니다만은 빌라도가 항의하는 공회의 그 지독한 악한 태도에 넌더리가 나서 더는 그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 한 건지, 혹시는 일말의 양심이 남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런 처지에서도 내가 왕이라 거룩하게 말씀하신 그 사실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뭔가가 이 악한 빌라도에게 마음에서 일어났는지 잘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빌라도는 공의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빌라도가 공의보다 낫다고 말하기 힘들듯이 주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거기서 신비하게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야바가 백성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예수님을 죽여서 로마가 혹 우리를 탄압할 때 그 탄압을 피하자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처럼 이방 권세자의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두 강도가 주님 좌우편에 달린 일도 살필 만합니다. 주님께서 악명 높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한 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장담을 했죠.
다른 중재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이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때 그 끝에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주님 보자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바랐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강도가 주를 믿어 낙원에 이를 겁니다. 더욱이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책을 담당하십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그 십자가로 지으십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제국의 핵심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기 위하여 먼저 주님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많은 영역본처럼 한글 개혁 성경은 28점을 없음이라 합니다. 4번의 근거가 약해서 뺐는데요. 뺀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그가 불법한 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성경이 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 구절이 없더라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이미 살핀 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십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지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세 부류가 모욕하는데 첫째는 지나가는 자들이고 둘째는 공회고요. 셋째는 함께 못 박힌 강도입니다. 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마가가 먼저 언급합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보면은 이 세 부류를 똑같은 순서로 기록합니다. 이들이 대지상과 서기관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별도로 언급되었다는 것은 일반 백성임을 암시합니다. 관정 앞에서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사람들도 아마도 이 골고다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모욕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처형 소식이 전파되어서 구경 온 사람들도 물론 많았겠죠. 참고로 유대인 역사가 요스푸스에 따르면 6월절에 예루살렘 순례객이 270만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그 근거는 그때 드린 양을 제사 드린 그 마리수가 대략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7만 마리 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양 한 마리 한 10명씩 먹었다고 치고 270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래 너무 과하다. 줄여야겠다 하고서 줄이는데 100만까지 추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역사가가 기록한 거니까 믿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요? 아무튼지 순례객이 심히 많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많은 사람들의 경의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신 까닭에 그래서 공회는 밀란이 두려워서 본래 명절 기간에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죠. 이런 정황에 비추어 지나가는 자들이 주님을 모욕하는 일은 실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회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던 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은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불과 2, 3일 만에 이틀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살린 일로 해가지고 직접 그 베다니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야말로 부풀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민심이 바뀔 수 있나? 실로 놀라울 뿐입니다. 마태나 마가가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변화된 민심에 고무되어서 공회는 몰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회가 이어 자기들끼리 희롱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 이 본문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 부릅니다. 비슷한 표현이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 거짓 증인의 입에서 나왔지요.
거짓 증인들은 주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죠. 그런데 지금 거짓 증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을 한다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게 얼른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전혀 다르죠. 지나가는 자들은 좀 더 곡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소문이 퍼지면은 사실은 점점 더 왜곡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언약 백성이 메시아를 죽일 일을 가리켰는데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고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욕받으신 뜻이 그러나 놀랍게도 영원한 성전 세우시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가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지요. 느부갓네살 꿈에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채우듯이 예수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그런 사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요한의 이상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목표에 이르는 길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 성은 원수의 허다한 군대에 에워싸여 사람 보기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 9절입니다. 그처럼 역사 내내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고난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이 지나가는 자들에게 모욕받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오해와 미움을 받아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이들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가장 미련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 하지만 역시 심히 미련한 말이 있는데 사람의 힘과 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는 말일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깨닫지 않으면 역신적 태도의 올가미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면 그와 같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모욕했지요. 주님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 일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모욕한다고 한 데서도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이 하니까 그들처럼 주님을 해방한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 그와 같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하면은 그와 같이 그런 뜻이거든요. 비겁하죠. 이들은 지나가는 자들과 달리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주님께 대놓고 희롱을 했는데 네가 너를 권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희롱을 한 반면에 공의원들은 저가 그가 하면서 서로 말하며 조롱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지나가는 백성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야비한 거죠. 그죠? 그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합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많은데 여기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어떤 건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다. 공예가 특히 서기관들이 선자들의 무덤을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 때라면 우리 조상처럼 선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장담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선지자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결국 세상 행복과 쾌락을 추구한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고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백성들은 썩는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세상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죠.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물론 기다렸는데 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곧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적에게 침공당하지 않고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게 하고 더해서 도덕적인 문화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물론 내세를 말하죠. 내세를 말하는데 낙원에 들어가려면 선행과
악행의 저울에서 선행이 무거우면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한 선행이 뭘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선행인가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선행 아닌가요? 종교는 도덕보다 낫지 못하고 도덕보다 낫지 못한 종교는 결국은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도 육의 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할 뿐인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말을 아무리 갖다 대봐도 말씀의 빛이 탁 비치면은 저게 주님과 사도들이 교훈한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아주 천박하게는 이 세상 쾌락을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의 세 번째가 약한 거 아니에요? 약한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줄곧 경계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이지요. 이 누룩 때문에 그들이 배도한 겁니다. 이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서로 말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무수한 표적을 듣고 직접 보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렛을 살리신 표적도 있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이 표적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자, 그야말로 운집하자 공의가 난리가 나와버렸죠. 이런 표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혹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까 두려웠는지 서로 그리스도로 내려오게 하라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고는 그런 기적을 행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도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알고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들 믿을 리가 없지요. 믿음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을 증거를 내놓아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거 믿음 아니죠. 그죠? 아무리 믿을 증거 왜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눈을 들어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자는 눈을 어디에 들어도 그걸 본다고요. 내 죄에서도 본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을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며 십자가 지신 주님을 서로 모욕합니다. 그러나 모욕당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지없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런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시는 거룩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주님을 욕합니다. 이 동사는 주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고도 믿지 아니한 고울들을 책망하신다 할 때 쓰인 그 낱말입니다. 이 태도를 통하여 강도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런 강도 중 하나가 주님을 믿고 여전히 주님을 욕하는 동료를 바로 잡는데 이게 은혜의 기적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욕당하신 일을 살피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마치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거부하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께 모든 저주와 진노를 기꺼이 받으려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신체적인 고통과 심적인 슬픔만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당하시는 그런 형벌이며 그런 저주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신 듯이 얼마나 고결한지 저희가 바울이 고리교회 친척 곧 옛 언약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까지 원한다 고백한 데서 확인합니다. 사도와 같은 심정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모욕 겪으신 그 뜻을 조차 저희도 주님을 인하여 때때로 까닭없이 모욕당하고 핍박받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참으로
터득하는데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장차 주님과 같아질 영광이 미미하게라도 이루어져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